안녕하세요. 새로운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주님 사랑하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시작. 주님 사랑합니다. 또 성도들을 사랑하십니까? 주변에 있는 성도를 사랑한다고 고백 한번 하시죠. 사랑합니다. 특히 우리 세대에는 이 사랑하는 표현을 잘 되지 않습니다. 쑥스럽고 괜히 그렇죠? 특별히 보면 또 저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제가 부모님한테 사랑한다는 소리를 별로 안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랑하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 우리 자매한테도 사랑하는 표현을 극히 잘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사용한 것 같아요. 또 반대로 우리 자매도 저를 사랑한다는 소리를 제가 별로 안 들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참 이 사랑에 대한 그런 표현이 굉장히 없는, 마지막 시대에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 않는 그 미지근한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특히 이 사랑에 대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에서나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우리의 사랑이 아주 미지근한 그런 상태에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스스로 다짐해 보게 되는데요. 옛날에 이제 지금하고 전혀 다른 시대지만 옛날 시대에는 이웃과 사랑을 많이 나눴잖아요. 집에서 맛있는 거 하면 담 너머로 넘겨주고 서로 나눠 먹고 이 정이 오가는 그런 시대였죠. 또 옛날에는 서로 그 왕래를 많이 했습니다. 주변에 가고 저녁에 마실 가고 만나서 놀고 사랑방에 앉아 놀고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지금 이제 시골에 한 번씩 내려가면은 시골에는 젊은이들이 거의 없죠. 그런 대부분 우리 또래, 우리보다 나보다 더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대부분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그분들도 지금은 놀러도 안 다니더라고요. 만나지도 않아요. 사랑을 안 나눠요. 자기 것만 움켜쥐고 그런 것을 시골에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는 동네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랑이 없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 영향 속에 좀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이란 그 단어가 지극히 이기적인 사랑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그나마 서로 주고받고 하는 사랑이었죠. 지금은 내가 나한테 조금이라도 거스리면 그 사람 전혀 내칩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지금 사랑은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것은 사랑이고 나한테 해가 되는 건 전혀 사랑이 아니에요. 이런 풍도가 사실상 성도들 안에도 은연중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더럽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사랑을 얘기한다는 것은 제가 조금 그렇습니다. 저도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시대에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서로 사랑하라, 그 부분을 제목으로 삼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서 함께 교훈을 얻고 그러고 싶은 마음에 있어서 제목을 서로 사랑하라. 이제 제목은 서로 사랑하지만 이 서로 사랑하게 되는 비법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걸 할까? 서로 사랑하라 이걸 제목을 할까? 망설이다가 주님의 사랑에 거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주님은 우리를 제자들에게 살면서 서로 사랑할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주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하는 법을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넘치는 교회보다 사랑이 넘치는 내동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게 이제 당연히 나도 포함되겠죠? 우리 모두가 포함되는 특정 몇몇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나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서로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한 사람만 사랑해서는 안 되는, 서로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서 뜨거운 사랑이 일어나야 되는 것을 우리는 사실상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죠. 근데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안 받아들여요. 주님은 짝사랑하게 되는 거거든요. 주님은 우리를 짝사랑을 합니다. 근데 사람은 주님을 결코 짝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놔두시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반드시 사랑으로 보상해주고 그 삶을 큰 힘 있는 걸로 얘기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짝사랑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사랑은 사랑하든지 사랑 안 하든지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 14장 일단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다음에 20절부터 24절은 자매님, 형제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들 먼저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나를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저를 구하면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한 장 넘기셔서 15장 9절부터 17절까지 동일하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9절 형제님도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네, 17절까지입니다. 너희가 나를 편하게 하며 내가 너희를 택하였으니 이는 너희로 와서 너희를 택하게 하고 또 너희를 내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하든지 다 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네, 감사합니다. 자, 14장부터 이어지는 17장까지는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4장 1절에는 근심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소유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계속 다니다가 주님이 갑자기 주변에 없어지면 그 마음에 여러 가지 근심이 밀려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14장 13절에는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내가 네 기도를 너희 안에 행하게 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을 너희들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 가운데 이제 보혜사 성령님의 보내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주님과 함께 제자들이 거닐 때는 주님이 앞에 있기 때문에 서로 마음이 안 맞고 틀릴지라도 아마 말다툼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다툼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막상 떠났을 때, 제자들만 있었을 때 그 가운데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그들은 다양한 그런 의견들로 말미암아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당장 가룟 유다가 희한한 방법으로 주님한테 묻지 않아요. 주님 안 계셨다면 이게 아마 서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주님은 기억하면서 이제 사랑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교훈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가 떠났을 때 너희에게 유일하게 세상으로부터 또 서로 하나님과 연합된 한 지체로서의 그 연합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전반적인 틀에 봤을 때 주님을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죠? 또 여기에서 보면은 사랑과 계명,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순종하는 일과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하는 문제, 또 순종하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문제, 또 그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간추려 얘기한다면 그렇습니다. 이게 서로 상호 관계가 있어요. 이 관계 속에 한 가지라도 벗어나면 이건 누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우리는 반드시 거해야 되는 것이죠.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결코, 사랑하지 않는 자는 결코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이 24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마음에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서로 연관되어 있는 상호 관계를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함께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은 15절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조건이라고 할까요? 조건이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표현한다면 누구를 얘기할까? 신혼부부 어디 갔지? 없네. 우리 신혼부부들 보면 지금 이제 우리는 별로 이제 나이 먹어서 실감이 안 되는데, 제일 처음에 만난 신혼부부들이 서로 사랑하니까 결혼을 했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면 아내의 조건을 다 지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왜냐하면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지켜주는 것이잖아요. 반대로 아내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훈이 형제 지금 자매님이 임신 중에 있는데, 여보 오늘 나
맛있는 이거 먹고 싶은데 사다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사다 주죠. 그거를 아내의 말을, 계명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 이걸 증명한 것이잖아요. 이게 이제 사실상 상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조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이런 부분을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한다는 것은요, 그 말에 있지 않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행함과 진실함 속에서 실제적으로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찾아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거는 성도들에게 관계 속에 있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부분적으로 우리는 하잖아요. 나한테 좋고 나한테 유익이 될 만한 것만 순종합니다. 그러나 조금 저한테 어떤 측면이면 뭐 해가 된 것 같고 유익이 없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은 안 하잖아요. 또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러나요? 잘 생각하고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그런 부분을 실제적으로 그렇게 진실함으로 또 행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한 부분만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들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 주님을 사랑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절은 4장 21절은 약간 다른 개념인데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것 같은데 약간 다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 말은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이제 마지막 부분이지만 나중에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의 사랑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그 사랑이 주님의 사랑을 내 삶 속에서 나타낼 수 있다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앞에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행했을 때, 지켰을 때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죠.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죠. 거기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정확하니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시간이 겁나 빨리 가네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에게 갑니다. 또 아들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아들을 내어주셨죠. 그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들은요,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사랑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죠. 그 사랑이 사실상 우리한테 임하게 됐죠. 물론 이때는 성령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11절에 그날에는 그랬잖아요. 미래를 얘기하는 건데요. 성령님 왔을 때 이 가르침을 깨닫게 되게 되는데요.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았죠. 그 사랑이 사실상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어떤 사랑의 개념이 아니죠. 나중에 보면 또 나오죠. 자, 여기 21절에 보면은 킹스의 훈정역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야 이렇게 가지고라는 내용이 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가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소유하는 것이죠. 소유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의 계명을 우리는 소유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측면은 내 마음에 새겨놓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놓았다는 것은 새겨져 있기 때문에 사랑이 계속 나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가지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나타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사랑은 구원받은 사랑 그 이상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의미하는 사랑으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믿고 주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죠. 그 후에 주님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는데 이 사랑은요, 십자가의 사랑은 거저주지만 이 사랑은 거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지키는 자에게 주신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지키기 위해서는 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가 지키나 안 지키나, 계명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런 의미지만, 그러나 여기에서는 주의 깊게 사항을 지켜보면서 그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 한두 번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여기 지킨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얘기할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에 구원받은 순간부터 주님 나라 갔을 때 가기 전까지 우리 생명이 이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그걸 지켜야 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게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장 10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고 말씀을 해주고, 비슷한 것 같지만 주의 깊게 보면 비슷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계명을 지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여기에서는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측면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거한다는 것은 뭡니까? 어디 여기 신자매님, 저기 우리 채영님 마음속에 거하십니까? 김영재님 죄송합니다. 그쵸. 아마 이게 그런 의미거든요. 그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제일 가까웠고 가장 친밀한 사람이 부부관계잖아요. 이게 거한다는 뜻이에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거. 그래, 다르게 또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깊은 교제 속에 있는 사람. 예, 그게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거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뭐냐고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또 약간 다른 의미가 있잖아요. 이게 순종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그렇습니다. 예. 11절에 보면은 그 사랑이 우리를 이제 기쁨의 산으로
인도해 줄 것을 얘기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최고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기 위해서 주님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들을 성취하셨잖아요. 한 번도 주님은 자기 뜻대로 이 세상을 살면서 행하신 적이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쵸? 그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 이 순종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순종했던 거예요. 그냥 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이런 사랑을 사실상 우리에게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14장 3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시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서 떠나라. 이 말씀 속에 주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신 대로 행했던 것을 우리에게 친히 몸소 보여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14장에서 17장의 말씀을 마치고 십자가에 가셨잖아요. 어떤 순종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가장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한편으로는 주님을 향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사랑을 인식한 게 필요한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또 그 사랑을 누리는 것이 주님의 사랑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가장 예배 시간에 많이 대두된 게 무엇을 얘기하지요? 주님의 사랑을 언제나 거의 다 빠지 않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거기에 있어요. 이게 여기서 벗어난 것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 보면 그렇습니다. 그 사랑의 관계가 가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10절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킨 것이 세상의 방법이고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죠. 주님을 사랑한다고서 주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는 얘기하면서도 그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계명을 지킨 건 사실이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께 원하는 것을 해주면 생판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이 너 나 이것 좀 해줄래? 그러면 해줄 수 있어요? 안 해줘요. 절대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정말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원하는 것만 해달라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안 그래? 가만히 생각해봐요. 아마 10개 중에 8개는 내가 원하는 것만, 주님 저를 사랑하시죠? 사랑하니까 이것 좀 해주십시오. 이게 한 8가지 되고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 제가 필요한 거 이런 거 있습니다. 좀 해주십시오. 그다음은 또 다르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은 우리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기서 거기 보면요, 21절에는 계명을 지키는 사람, 그렇죠? 근데 23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내 말을 지키는 사람. 이 차이점이 뭘까요? 조금 전에 잠깐 얘기했잖아요. 이게 참 이해하기 힘들더라고요. 뭘로 이걸 묘사를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한 것은 하나의 어떤 의무적인 측면이라 할까요? 나 사랑하지? 주님 성도들을 미워하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서로 사랑했으니까 다 사랑하잖아요. 관계에 끊여 있잖아요. 그러나 여기 주님을 사랑하면 그 말을 지킨다는 의미는요, 그 이상의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을 사랑한 사람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분을 사랑하면 그 마음 내면의 깊은 것을 알 수 있잖아요. 필요를 아는 거예요. 그것을 주는 게 이게 말을 지키는 것,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내가 얘기 안 해도 남편은 그 아내를 사랑한 건 알잖아요. 사랑합니다. 미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내가 필요한 것을 알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말을 지키는 거고요. 전반부는 아내를 사랑을 하겠으니까 그냥 사랑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것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대라하면 뭘로 되겠어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했는데 그 증거가 뭐예요? 내 삶 속에서 없습니까? 없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쉬운데 계명 지키는 게 증거잖아요. 그 뜻을 행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걸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근데 이걸로 잘 인식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그 사랑을 인식하고 실제적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사랑을 행하고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자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건데요. 주님을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상이라는 표현을 쓰면 어쩐지 모르겠지만 보상을 여러 가지 것들을 보상을 통해서 얻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21절에는 아버지의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주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지만 또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의 사랑을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 주님의 사랑이랑 똑같겠지 그러지만 차이가 있어요. 다 생각 차이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 여기서 자꾸 구원에다 여기 문제를 넣지 말라고 제가 서두 얘기했죠. 여기는요, 우리 안에 주님께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생명. 우리의 생명 사실상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우리의 구원도 사실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부활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거거든요. 이 생명을 다르게 표현하면 새 생명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또 그리스도를 다르게 표현하면 영생이잖아요. 이것을 얻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흡족해 계신다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만족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흡족하게, 만족하게 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죠. 주님 우리를 만족해 하시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것들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이게,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표현이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여기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나 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자에게,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지만 그 위에 새 생명의 삶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이걸 우리 무조건적인 사랑만 생각하니까 맨날 달라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부분을 좀 너무 지나치게 표현했나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여기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에서는 그 다음에 21절에서 보면 주님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성부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한다고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사랑을, 두 분의 사랑을 동시에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은요, 단순한 사랑이 아니죠. 에베소서 3장 18절에 보면은요,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사랑,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또 어떤 방법이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사랑하고, 삶 속에 그건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드러나는데다, 우리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오늘 주님의 사랑이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동기가 되고 감사가 돼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실제적인 증거예요. 좀 죄송한 말 같지만 여기에 안 계신 분들은 주님의 사랑 안에 밖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가룟 유다가 이렇게 이제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나도 그를 사랑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나를 나타내 주신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한 걸 실제적으로 알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 시간에 형제님들 감사를 하는데요. 그 감사 내용이 사실상 삶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삶 속의 것들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고백한다고 표현을 안 하지 않지만 그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형님이 그 용서에 대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딱 그 기도를 하는데 그 형님의 입장이 딱 기억난 거예요.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 자유로워지는 모습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부분을 봤거든요. 이게 하나님 안에 사랑이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용서할 수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놀라운 것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 지식이 넘치는, 하나님의 지식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적게 사는 이런 사랑인데, 넘치는 사랑을 사실상 주셨지만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삶 속에 나타낼 수 있는 것은 그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계명은 좀 율법적인 측면이 약간 우리한테 오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주님의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뜻하신 바를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그렇죠?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통높게 생각하니까 율법처럼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의 분량이 있잖아요. 사랑에 애기들이 부모님 사랑한 것하고 각각 틀리잖아요.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에 맞게 주님께서 우리한테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애기들이 부모의 사랑을 만끽하죠. 근데 부모님의 사랑만 계속 받습니다. 그래 나이 들면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되죠. 그렇죠? 그래 전에는 몰랐지만 부모님을 사랑하니까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 이거 해라 하지 않아도 하는 것이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일일이 표현한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너 집안일 좀 네 방 좀 청소 좀 하고 네가 어지러운 거 정리 좀 해라. 주님께서 자녀에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애기들이 그거 할 줄 압니까?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나이 들면서 그것을 왜 하는지, 왜 해야 돼요? 그걸 하면 엄마가 안 해도 되잖아요. 그 속마음을 나중에 알게 돼서 자기가 하는 것이 이게 사랑이에요.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식이 넘치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하나님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 사랑을 알게 하신 부분이고요. 가룟 유다를 보면은 가룟 유다가 이런 질문을 하지요.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가룟 유다 질마가 나의 질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 죄송합니다. 여기도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요. 유다라고 하면 착각할 수 있지만 가룟 유다가 아니라고 해서 표현을 했어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예.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가룟 유다에게는 나타내 주셨지만 그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셨지만 세상에는 아니하려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내 사랑을 너에게 나타낸다고 주님께서 얘기했을 때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은 주님을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또 세상은 하나님을 결코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나타내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는 이거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각각 개개인에게 주어진다는 거, 통틀어 주어진 게 아닌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면서 그 답이 이제 23절, 24절이잖아요. 네, 주님께서 이 말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을 순종하라는 그런 의미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했을 때 나타내는 것이지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이 나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니 내가 너를 나타내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이게 나의 사랑을 너에게 보여주지 않겠다 그런 의미죠. 가까이 짧게 빨리 지나가야 되겠네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장으로 넘어가면 우리에게 또 15장 11절에 이것을 너희에게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질적인 우리의 기쁨은요, 주님이 주신 기쁨이 내 안에 들었을 때 실제적인 기쁨으로 승화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기쁨을 찾아본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웁니다. 얼마나 연약합니까? 저도 이제 일을 하면은 내 나이 때면 이 일을 하는 사람 중에 상위 1%에 해당합니다. 거의 막바지에 이른 그런 가운데 있는데요. 그래 이제 육체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힘들죠. 육체가 힘들면 사실상 몸도 힘들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마음이 힘들지 않고 기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잖아요. 또 나에게 일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기억하고 일해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주어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일하는 부분이 어떤 루트가 있는데요. 매년 바뀌어요. 지금은 전혀 어려들어서는 전혀 잘 모르는 사람들하고 계속 일이 연결되거든요. 전에 했던 사람은 본지 1년도 넘은 것 같아요. 주님은 그렇게 이상한 방법으로 일을 계속 공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본다면 너무 힘들지만 마음까지 힘들지 않죠. 감사가 되고 그것을 생각할 때 기쁨으로 닿는 거예요. 그 기쁨이 나를 지탱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 지킨 자를 통해서 주님은 엄청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뭔데? 미물과 같은 지극히 적은 존재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성취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지만 주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엄청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나한테 되돌려주는 거예요. 반사를 통해서. 그래 나의 삶이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장 27절에서는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또 15장 10절에서는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장 여기 11절에서는 기쁨을 아주 여기서 뭘 얼만큼 준다겠어요? 충만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부분이죠. 또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증거가 주님을 계명을 지킨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지 않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자에게는 결코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는 해줄 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만 기쁨이 충만하게 주어진다고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참 이런 부분을 보면은 참 어떤 전에 보니까 지금 기억나는데 이은혜 형제님이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아침에 만나 할 때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좀 기억이 나더라고요. 질투하는 거예요. 하나님 질투는 무서워요. 엄청 무섭다는 거예요. 얼마나 진짜 사랑하면 질투하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질투할 수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정말로 사랑하니까 다른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주님께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에 거하는 방법, 계명을 지킬 것을 사실상 이게 근거로, 이게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고, 이것이 우리 삶의 원천이 돼가지고 근본이 되어가지고 사실상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없다면 뭐 내가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우리 애원이를 사랑하겠어요? 애원이 피아노 치는 모습이 가장 사랑스러운 모습입니다. 어쩔 때는 애원아 사랑해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런 거예요. 오늘 다이 봐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모습인가. 전에 50회 참석 안 했거든요. 말씀 집회. 이게 주님의 사랑 확증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경험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주님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제자들이 사실상 주님을 사랑 많이 안 했어요.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갔잖아요. 부활하실 때도 다 자기 고향에 가서 자기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결여되어 있었어요. 성령님의 능력이 그 삶 속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제자들보다 그때 당시 제자들보다 엄청난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시간. 23절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가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삼위 하나님입니다. 또 어떤 측면에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 얘기는 아직 성령님이 임재 안 해서 내려오시지 않아서 오순절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한 사람의 사랑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지금 우리 시대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께서 우리의 거처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합니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방법은요 그냥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은 세상 끝까지 너희를 그와 같이 두지 아니하고 세상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건 일반적인 의미죠. 일반적인 의미예요. 정말로 임재를 느끼는 것은요 경험하는 것은요 지키는 거예요.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몇 장 짧게 하라고 그러는데 또 길어지게 생겼습니다. 좀 길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주어지게 되고 기쁨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사실상 그 마음속에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장 12절에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어떤 사랑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행할 것인가를 이제 13절에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 성도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유용선 형제님이 나 대신 좀 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너 대번에 그랬을 거야. 아유, 그럴 수 없어요. 나한테는 아내도 있고, 뭐 자식들로 뭐도 있고, 먹도 있고, 먹고 있던데, 어떻게, 저는 이용선 형제님을 사랑하지만, 제 목숨까지는 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또, 선교사들 중에서는 또 복음을 위해서 가감히 자기의 생명을 드린 사람도 있잖아요. 그건 불량인 것 같아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럴 만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만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최고의 사랑이 뭔지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는 쫓아가야 되라고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럼 내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해 줄 수 있는 사랑이라면 뭔들 못하겠어요? 뭔들 못해주겠어요? 뭔들 용서 못하겠어요? 뭔들 마음에 품지 못하겠어요? 이게 필요한 거죠.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용서가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늘 품고 있는 거예요. 이거 사랑이 없다는 증거잖아요. 또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래 놓고 다른 성도들을 조금 물론 우리가 미워할 수도 있어요. 미워 안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미운 것이 오래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로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아침에 만찬 예배를 드리는데요. 너희를 살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살피란 뜻이 아니에요. 토요일날 미리서 다 살피고 정리하고 합당한 줄 알아서 예배 드리라는 것이지, 여기 와서 살피고 예배 드리고 그건 예배가 아니죠. 준비한 자세가 아니잖아요. 그런 같은 의미거든요. 우리 용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에는 친구, 종이 좋습니까? 친구가 좋습니까? 내가 어떤 분을 얘기했을 때 주님의 종이 좋습니까? 주님의 친구가 좋습니까? 예? 친구요. 또 다 친구입니까? 종 두 가지 다 동일해, 같은 쌍벽을 이루어야 돼요. 섬김에 있어서는 우리는 종이에요. 섬긴다는 것은 그분의 뜻을 뭡니까? 실천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종으로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좋은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이게.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을 가진 자에게 주님께서 친구가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잘못하면요, 종이라 하지 아니하려니 착각할 수 있어요. 이걸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종이지만 친구로서 주님께서 친구에게 가장 속내를 다 얘기하잖아요. 우리 젊은 우리 친구들을 보면은요, 부모님한테 자기 근심 걱정거리를 얘기하지 않지만 친구한테는 막 얘기하잖아요. 아주 친한 사람에게 자기의 속 마음을 다 토로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여기셨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수많은 비밀들을 여기서 뭐라면 다 너에게 알게 해주신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친구라는 개념을 그런 의미로 여기서 사용한 거예요. 가장 친밀한 관계, 가장 가까이 교제하는 사람, 가장 가까우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길 가면 뻘쭘하고 막 쑥스럽고 좀 그렇잖아요. 그러나 친구하러 가면은 팔짱도 끼고 별 장난도 다 치고
얼마나 마음이 깊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친구로 여기신다는 이 엄청난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네, 그런 부분을 여기서 또 하게 되는데 16절, 17절은 굉장히 또 중요한, 이런 모든 것들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는 거죠. 여기도 비밀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 그 일을 하도록 세우셨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주님께서 내가 사랑해서 너희를 내 사랑 안에 거하게 하고 내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부분이 다 똑같아요. 지금 사랑이란 개념으로만 여기서 얘기합니다만 모든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본 것도 이거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구원 받았을 때 누구나 경험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기도할 때 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가져주신다. 그건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 그를 통해서 우리를 세워줬기 때문에 보세요. 16절 너는 가서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또 이는 내가 너희를 일을 하기 위해서 너희를 부르시고 택하셨으니까 이제 너희는 가서 열매를 맺어라. 내 사랑을 안에 거하는 것은 내가 사랑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서 그것을 나타내라. 그런 뜻이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라. 그 말이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내가 나 같은 자를 통해서 나타내다니, 주님의 영광을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나타내다니, 하늘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나를 통해서 나타난 일을 하시다니,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사실상 어떤 부분이에요. 원래는 이거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사랑과 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이게 만유보다 크신 그분이 내 안에 있다니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것들을 실제적으로 우리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해서 열매를 맺도록 하게 해 주셨는데, 이제 그러면 다음에 이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내가 하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자가 또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감추려서 그냥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